소돔과 고모라 하면 누구에게나 떠오르는 인상이 있습니다. 아주 성적인 극한 타락과 아울러서 온갖 죄가 만연한 도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지금은 그 자취도 찾아볼 수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까 그 그림에 그 소돔 롯의 아내다 저게 뒤를 돌아보다가 저렇게 소음기둥이 됐다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뭐 소돔의 자취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소돔에 관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 소돔이라는 것이 아주 기괴한 악의 소굴처럼 이렇게 묘사가 됐어요. 아마 영화 감독이 가장 타락한 모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음침하고 아주 무섭고 더럽고 막 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본 영화다 보니까 그 인상이 제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과는 아주 동떨어진 매우 별난 세계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오해입니다. 소돔은 우리와 동떨어진 별난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로 하셨는데, 특별히 그 속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버나움에서 설교도 제일 많이 하시고 이적도 제일 많이 행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못됐다. 소돔 사람들도 더 목이 곧고 완고하고 완악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버나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보다 더 타락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해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소돔의 죄가 무엇인가, 소돔이 이렇게 심판받아서 불로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알아봐요. 사실 이 소돔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명쾌하게 탁 드러나지 않고 죄가 아주 극에 달했다,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성이었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있는데 무슨 죄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 소돔 심판의 서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 소돔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롯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심판을 좀 유보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심판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로우신 심판자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묻냐 하면 24절에 보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뭐 소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의롭게 사는 자 50명이 있다고 할 때 그 죄를 짓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이 의인들은 무시하고 그냥 다 멸망시켜 버리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이렇게 쭉쭉 내려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곳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인 10명이 거기 있다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10명이야 되겠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소돔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는 성적인 타락이었다. 성적인 타락. 성경은 이 소돔이 성적으로 극히 타락한 곳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신약 성경에 유다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불의 형벌을 받게 됐느냐?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자, 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보니까 공동 번역에 색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도시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에 흐르고 비정상적인 유욕에 빠졌으므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후세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자, 음란과 비정상적인 유욕,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인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서 행하는 일들이 그 소돔에서 벌어졌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뭐 우리 사회에 지금 점점 만연해가는 불륜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것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너희는 절대로 뒤쫓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러한 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비정상적인 유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은요, 아주 가족들 간의 근친 상간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과 수간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소돔에서도 자행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비정상적인 성적인 타락을 대표하는 행위가 뭐였냐면 바로 동성애였다는 거예요. 동성애. 이 동성애는 그 현장이 성경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이 소돔을 갔을 때 롯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간 그날 밤에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노소를 물어나고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늙은 남자, 젊은 남자 가리지 않고 다 몰려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있는 롯 사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멀리 사는 남자들도 다 몰려왔어요. 몇백 명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지나가는데 아주 이쁘장한 남자같이 보였던 거겠죠. 그러니까 벌써 그런 소문이 삽시간에 나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9장 5절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상관한다는 말은 우리가 좀 대면에서 대화 좀 나누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섹스를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성관계를 갖겠다.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늙은 남자, 젊은 남자, 가까이 사는 남자, 멀리 사는 남자가 다 몰려와가지고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그 남자와 좀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이 그냥 보편화돼 있었고, 많은 남자들이 이 동성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할 때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그 뜻이 소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뭐냐면 남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남자 동성애자를 뜻합니다. 남자 동성애자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소도마이트라 그랬단 말이에요. 소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동성애는요, 성적인 타락의 끝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현상이 동성애다. 동성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란과 비정상적인 유격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양은 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 판결이 나니까 막 기다렸다는 듯이 불륜과 관련된 산업의 주가가 막 치솟았다 그래요. 저는 신문 보면서 이게 왜 불륜과 관계가 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금방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한참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야,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불륜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이 음란한 문화들이 독보적까지 자라고 있는가, 저는 뭐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양을 따라서 이 동성애 물결이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만론하고 대부분 나라에서요, 이 동성애라고 동성애자들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라 그래가지고 아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죠. 심지어는 막 짐승이라는 생각을 갖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서양에서 인권운동이 막 일어나고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동성애를 좋아하지도 않아. 자기는 물론 안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동성애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오고 그들의 인권이 무시된 것 자체를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인 취향이라는 것은 이건 개인의 자유다.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참, 이런 왜곡된 생각이 동성애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과거 의학에서는요, 이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미국 의학계에서는 아마 1978년인가요? 그때까지도 정신질환 목록에 이 동성애가 들어있었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이 동성애가 성심리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다.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차츰 이제 동성애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의 원인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면 어떤 호르몬의 부조하다 또는 유전자 등의 생물학적인 요인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동성애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생득적인 것이라 해요. 생득적. 자기 의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더 좋아하게 돼 있고,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더 좋아하는 유전인자가 그 속에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걸 용인해 줘야 된다. 이 동성애자를 괜히 죄인 취급하지 말고 그 사람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성향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떡하느냐, 우리 사회가 그거 받아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의학적인 주장도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 생득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것이 극히 소수다라고 얘기하지. 뭐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성애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생득적이라고 하는 설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지금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요, 오히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소설을 읽고 음란물을 접하면서 그 속에서 동성애가 미화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그것을 부추긴다 이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는요, 이 동성애가 더 이상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젓이 결혼식장에서 동성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가가지고 주례를 서고, 아니 심지어는 동성애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런 것에 최첨단을 걷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네덜란드라는 나라입니다. 그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일부 나라들은 벌써 이 동성 부부를 이성 부부와 똑같은 권리 부여를 하고 있어요. 독일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아주 진보적인 몇몇 나라들은 똑같이 이성 부부, 동성 부부의 권리를 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동성 부부도 입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동성 부부가 합법적으로 입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란이나 이런 나라는 이번에 아일랜드도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입양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니 그것이 입양돼 가는 아이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고 여자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것을 한 아이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라. 여자가 둘인데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아이 속에 뭔가 정상적인 성 가치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점차로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화를 지향하는 모든 세계가 서서히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 보수적인 데서는 강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점차로 시간이 가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리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이런 하나님의 정해진 순리를 역행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에서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언급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 이런 거를 미워하신다. 이 구약이니까 신약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해석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행배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동성애들에 대해서, 여자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악들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게 바로 동성애자잖아요.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런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바르게 삶을 돌이키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일을 계속한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이 부분에서 모함이 없이 분명합니다. 동성애를 하나님은 죄라고 정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러한 법 제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런 문화적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런 성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으로 끊임없이 타락해서 소돔과 같은 모양으로 닮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 정결함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공의의 부재였다. 여러분, 소돔의 죄가 단순히 성적인 타락에만 있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해요. 소돔이라는 나라는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소돔과 같은 세상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생각만 해요. 음란해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해진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도시가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돔은 그 당시에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다가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서로 헤어지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정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롯이 먼저 자기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어디를 선택했냐면 이 소돔을 선택했어요. 왜 소돔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 창세기 13장 10절에 소개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거기에 그 요단 강에 강이 넉넉했고 땅이 비옥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고대 사회에 살기 좋은 것은 어떤 곳이냐?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곳이 살기 좋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농산물을 많이 거두니까 그럼 풍요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에덴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롯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생각한 것처럼 이 소돔은 아주 비옥한 땅의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나 말이죠, 이 풍요로운 곳은 또 다른 죄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무슨 죄냐? 탐욕과 만모니즘이에요. 탐욕과 만모니즘. 다 같이 가난하면요 오히려 인간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되기 전에는 다 가난했어요. 여러분, 가난했을 때 기억납니까? 저도 가난했을 때 기억나요. 우리 동네 사람 다 가난했어요. 그 가난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떡을 하나 만들어도 다 서로 나눕니다. 인간미가 있어요. 돈 좀 있다고 의시되고 이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회인데,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막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막 벼락부자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경제 성장이 되면서 우리 사회 사람들의, 우리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만몬이로 꽉 찼어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돈 맛을 알아요.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았어요. 갑자기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막 돈이 그 사회에 막 흘러 들어오니까 돈 맛을 알아가지고 막 만모니즘이 그 사회에 팽배하게 됩니다. 그때 활약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잖아요. 아모스 선지자. 자, 그런 사회가 되면 자연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화가 됩니다. 바로 소돔이 그랬어요. 자, 에스겔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니까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부가 넘쳐가지고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어. 먹는 것도 풍족하고 입는 것도 풍족하고, 그러니까 막 태평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나눔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외면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빈부격차가 극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은 나눔이 없이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 다시 말하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불의한 사회였다 이거예요. 폭력이 난무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잘 알잖아요. 이사야도 자기가 속해 있던 남유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정의 실현해라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유다의 권력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바로 앞에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유다는 소돔이고 고모라다 이게. 그랬을 때 그 유다의 성적인 타락의 부분을 이야기한 것보다는 그 유다가 불의한 사회였다. 사회 정의가 없는 불의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타락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회 정의의 부재. 그 사회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악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사회를 가만 놔두지 않고 심판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잣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이 성적인 타락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적인 타락의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막 분개하고 그리고 막 저항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막 지적을 하고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행위로 문제점을 지적해. 그런데 사회 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둔감합니다. 권력이나 금력의 불의와 횡포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빈곤의 악순환을 만드는 사회 구조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과 음란한 이 문화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부패와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돼요. 권력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돈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두 가지가 다 소돔의 죄였어요.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회가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의인의 부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소돔의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에 도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해가지고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심판했다면 앞에 지적한 두 가지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중요한 원인을 또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성에 말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게 결국은 소돔이 심판받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 해도, 모두가 다 음란하게 살아가고 불의하게 살아간다 해도 그 속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인이 소수만 있었더라면 그 성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 소수의 의인이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타락하고 못된 길 걸어가도 거기에 몇몇 단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었다면은 참 이론들을 봐서는 이 성을 멸망시키고 싶지만 이 10명의 의인을 봐서 내가 그 소돔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을 텐데 10명이 없어요. 10명. 그럼 결국 소돔의 멸망의 원인은 의인 10명의 부재였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롯의 가족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불의한 자와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속에 의인이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의 조카 롯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어둠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곳을 비치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둠에 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그가 베드로 후서에서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불법한 행실을 매일 봤겠죠. 매일 들었겠죠. 그러니까 괴로웠겠죠. 괴로우면서 그 스스로가 병들어가게 됐습니다. 롯의 가족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소돔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종말을 우리가 보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면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이 그 삶 속에 꽉 차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만 뒤를 돌아보고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딸들은 그 타락한 성문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배우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와 함께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해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해 두 딸이.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이 딸들과 사이될 자들은 천사들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해버렸어요.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지혜를 갖지 못하고 있었더라 이거죠. 얼마나 부실한 집안이었습니까? 세속에 물든 가치관, 성적인 타락, 영적인 어둠, 겉껍데기만 의인 같았지 사실 그 속은 다 텅 비어버리고 부패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돔을 살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분열과 갈등, 수많은 재난과 위기와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인을 찾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정말 요즘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국가의 굵직한 자리에 앉힐 사람인데 거기에 앉을 만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그런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뒤를 뒤져보면은 참 나쁜 일 많이 해요.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못된 짓들을 많이 해요.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청렴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의인을 찾기가 참 힘들다. 교인들이 의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거기에 서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밝히지도 못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롯처럼 법관 노릇하고 옳거니 그릇되거니 지적은 하지만 그러나 삶의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교인된 우리들이 음란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정의로운 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많은 의인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고 신실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무장된 의인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 자기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가 배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몸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런 의인으로 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